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부활절 5번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거룩한 주일인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새 하루를 선물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주님의 얼굴과 능력만 구하오니 우리 마음에 생수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소서. 운사냐가 초록으로 싱싱하게 짙어져 갑니다. 들꽃들도 꽃이가 날아가 자리 잡은 곳이 어디이든 뿌리를 내려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초록의 숲을 걷다가 마음을 열고 깊이 들이쉬는 대기엔 초록과 꽃들의 향기로 은은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는데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한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회가 진리와 공의에 입각한 입법을 세우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율 1위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회의 고통과 문제를 책임감 갖고 해결할 역량을 가진 위정자와 리더자들로 세워주소서. 기아에 허덕이는 우상과 어둠의 땅 북한에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물질 방류를 막아주시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여 주소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주시며 백신이 지구촌 곳곳마다 보급되어 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아무 부작용 없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에도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맡기신 영혼 구원과 치유 말씀 사역에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마지막이 되어 진짜 불행해지는 삶에서 돌이켜 성경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독대하듯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보게 하시어 정직하게 직면하며 치유되고 정결케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퍼져나가 열매 맺게 하소서. 부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새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산후 조리 중에 계신 사모님 영육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전도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부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탁월한 인생길을 가르치셨으며 영생 복락의 미래로 인도하시니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 우리의 소원을 담은 헌금, 우리의 믿음을 담은 헌금이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그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물질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풍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들마다 함께하사 그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들과 함께 하시며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게 하옵소서.
나오니 오늘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 및 어린이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는 줌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또 학생부와 청년부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속회 모임 진행 중입니다. 모임 속회는 그 결과를 전화나 문자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월 2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예배 정원 20%인 72명의 대면 예배 체제를 유지합니다. 2층 소예배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및 방역활동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권사님, 조한복 집사님 가정이 병점 아이파크 캐슬로 이사하셨습니다. 장영임 권사님 가정과 또 아드님이신 이정규 성도님, 김희정 성도님 가정도 병점 아이파크 캐슬로 이사하셨습니다. 이혜리 집사님께서 신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금 빈센트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종만 권사님, 이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또 이성주 성도님, 김안드레아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함께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을 쥐고 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방 가서 악기만 제가 봤는데 연주하면서 또 찬양하시는 모습은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비드19 2.0 단계 이상이면 성가대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서 또는 부부가 또는 속회 선교회 어떤 단위로든지 여러분이 영상 녹화해서 영상으로 성가대 찬양을 이 시간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전후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숙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디 글을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수천 년 전 일이니까 진짜 이런 대화를 했는지야 모르겠지요. 어쨌거나 그 글에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왔다는 거죠. 이제 소크라테스 인생 여정의 그 끝에 이르셨는데 마지막으로 남길 메시지는 없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사람들이여,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에게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에 귀담아 들어야 될 선각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자료와 함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며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위하여 개정표준 선구집이 제시하고 있는 선구 중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KMC.org 교단 본부에 가보면 교회력 이게 나옵니다. 매주일마다 4개의 선구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걸 늘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간략하고 분명합니다.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이지요. 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현장에서 자꾸 터득해야 돼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한다고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뭐 말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뭔 못하겠어요. 예. 말로는 번들번들하게 다 얘기해 놓고 현장에서는 조금만 해도 귀찮다고 그러고 신경질 확 내고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한 약속이 뭐지? 생각을 해보고 자꾸 뒤돌아가서 조금 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뭘까? 늘 생각하면서 내 실천의 영역을 확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랬을 때는 사도 요한이 자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포함한 거죠. 1인칭 복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넣었다 이거예요. 난 예외야 이게 아니죠. 저도 표현력이 부족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노력은 부단히 합니다. 갈수록 좀 내 표현의 영역이 더 넓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힘든 일 내가 감당해보고 한 번 더 베풀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발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이 거기서 나온 거죠. 왜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왜 하필이면 사람을 만드시되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왜 노예 백성 이스라엘 부르셨나요? 번쩍번쩍하는 징기스칸 세계를 정복한 이런 존재를 부르시지도 않고 왜 노예된 백성?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해서 너는 그래 이 정도 너 마땅하다 이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자꾸 터득하게 되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을 거울로 해서 세상에 비치기만 해도 외로운 사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힘든 사람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때는요 그냥 미국에 있을 때 콜로라도 이런 데서 우리 한국 자녀들 어린아이들 입양해 간 사람들 1년에 대회에 한 번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들 저렇게 데려다 키우는 사람이 저렇게도 많네. 근데 어떤 글에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운다 그래도 멋있는 애, 능력 있는 애, 이 다음에 좀 보람 좀 느낄래 이런 애를 데려다가 입양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누구도 선택받지 못할 장애인, 불구, 지체야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이거예요. 걔네는요 10년 20년 키운다고 독립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 될 그런 애를 대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진짜 이 마음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잠깐 수고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될 짐을 지고 가는 건데 내가 아니면 누가 관심이나 두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고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라 이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뭐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도 만드시지만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깨우치라고. 애들 그냥 오냐 키우는 게 사랑 아닙니다. 난 그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도 봤어요. 첫째는 의사가 되고 아주 책임이 있는데 둘째 막내라고 그냥 뭐든지 오냐. 대학교 갔는데 말이죠. 뭐 친구들 와서 돈 달라면 다 줘. 주머니 있는 거 다 줘.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게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게 사랑이지. 내놔 그러면 다 털어서 주는 게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오른뺨 치면 왼뺨 치라는 게 무조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픔을 헤아려서 그걸 감싸주고 이쪽도 쳐. 그래서 마음이 풀리면 쳐.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폭력배가 와서 두들겨 팬다고 맞으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마음속의 의지이고 목표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과정에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의, 가치,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 거기서 하나 사랑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골충처럼 사신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잘못된 것은 냉혹하게 책망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9절 어떤 면에서는 그 반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 감화 속에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길을 얻고 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 수준만큼, 왜냐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삶,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한다고 하면 결론은 딱 한 가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마땅하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관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부활절 제5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교훈이 반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교훈이 담겨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즌을 따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며 마음속에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될 주제가 이거구나.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과 속의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틀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 책임이 되는 거죠.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뭐가 되겠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교훈이 담긴 삶을 살도록 키워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그리하셨듯 말이 아니라 사랑 실천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점은 간단하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서로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제가 옛날에 그 충격적인 아버지가 말이죠, 저한테 와서 자기 집 나왔대요. 그 자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내다보면서 철들기 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참나. 그걸 또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철들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철이 안 드는 삶을 살았으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들라 이거죠. 그 마음만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자녀들을 돌보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세우고, 근데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말이죠. 맨날 자기 먹고 자기 편하고 이러니까 자식들 보기에도 철 좀 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집 나갈 거야. 아니 애들도 아니고 부모가 그러니까 지도자 노릇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니까 가정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죠. 사랑으로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냐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이는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랑의 사랑.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지금 살벌한 세상인데 눈 뜨고 있어도 코벼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버텨요? 좀 마음이 타프하고 좀 잔인하기도 해서 버텨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사랑은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랑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옛날 이솝우화도 있잖아요. 바람하고 뭐하고 싸웠다고요? 햇님하고 싸웠나요? 지나가는 행인 누가 옷 뽑기나 내기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바람 쌩쌩 불어도 그냥 이거 붙들고 있는데 햇빛을 따사하게 붙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벗잖아요. 누가 더 세요? 바람이 센 게 아니라 햇빛이 센 거예요. 사랑. 태양빛이 없으면 말이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충분히 보고 충분히 걸으면 잠도 잘 온다고 그래요. 햇빛이 없으면 생명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상징 아니에요?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움직였던 강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보면 사랑이 충만하다. 사울왕 왕의 힘을 가지고도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잔인해. 자기만 생각하죠. 다윗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적이 왔다고 자기 목숨 걸고 전장터로 나가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가요? 출세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받고 결국 사형을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런 당당함, 이게 어디서 오냐고. 다 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남겼다는 편지가 유명하던데 그 편지 속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을 생각하면서 목숨을 남자로서 말이죠. 어머니가 벌써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 이름이 조마리아예요. 마리아. 벌써 신앙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읽고 잊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면 말이죠, 막
무더기가 뭐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애 하나가 깔렸는데 급하니까 사람들 불러서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아이를 구출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새까맣게 탄 조그만 매소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걸 얼마나 힘이 좋은지 벌떡 드러내고 아이를 구출하고는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였대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의 힘이라고요. 어디서 그 힘이 나왔겠어요? 자식에 대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은 약하지만 모성은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처럼 강한 게 세상에 없어요. 네. 그 뭐 처녀 때는 아이고 들어와 그냥 뭐 묻을까봐 난리치다가도 결혼해서 아기만 낳았다 그러면 뭐 기저귀 들여다보고 똥 냄새도 맡으면서 아이고 괜찮네 뭐 다 감당하잖아요. 예, 남자 보고 좀 아기 좀 보라 그러면 조금만 하다가 벌써 허리 아파요 힘들어요 이러는데 어머니들 그거 다 감당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그게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때 동행이 가능하고요. 동행이 가능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말이죠. 가는 데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과 뭐했기 때문에요?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은 약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 잘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 조금 먹고 말게요. 이렇게 금방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명이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지. 이러면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다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리요. 실천을 위한 지혜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랑의 삶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부모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사랑으로 사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으며 복된 인생의 정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교육하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뭐 글 읽는다고 금방 머릿속에 이해가 돼요? 자꾸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해야 돼요. 제가 LA 가서 유태인의 가정 방문한 얘기 늘 하잖아요. 나는 부러웠어요. 우리 가정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 열심히 내오고 그냥 아버지하고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긴 대화를 나눠요. 재미있게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터득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긴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다고 금방 알아요? 아이고 나 옆구리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금방 다 알고 뭐 확 고치나요? 옆구리가 왜 아프지? 자꾸 물어보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고 어디 이쪽 다리까지 뭐 찌릿찌릿하진 않나요? 뭐 이러면서 자꾸 이게 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은 마음을 담기 위해서 전하는 건데 이 말이라는 그릇이 이게 참 약한 그릇이에요. 이 우리 마음을 다 담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까맣다, 고무스름하다, 고무죽죽하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보지만 우리 마음이 그게 잘 담기나요? 잘 안 담기지. 상대방을 귀담아 듣고 말을 귀담아 듣고 자꾸 무슨 뜻일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휙 읽었다고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토론하고 대화하고 발표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이나 이런 것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너무나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나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나 지금까지 이게 수완이나 수단이 없어가지고 한 번 마음에 꽂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중학교 때 장학금 필요하면 장학금이 어디서 생기고, 대학 들어갔는데 4년 장학금 주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유학 가는데 비행장에 한 번도 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이 날 마중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 이를테면 말이죠,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나는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이런 과정이, 이런 역사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사랑도 체험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말만 하고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기는 사람 같아요. 난 참 요즘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법무부 차관은 운전기사 목 조른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은 뭐 법을 하도 안 지켜서 자동차 압류 7번 당했다고 그러던데, 뭐 그거 뉴스가 사실인가요? 나는 알 수도 없겠어요. 요즘에는 뭐시기 대법관 후보, 판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대법관 후보. 그 정도 되면 열심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남을 3년 징역 이러는 사람들인데, 정말 참. 1000 대법관 후보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10여 차례 압류당했다. 아이고, 압류. 평생 한 번 압류당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10여 차례나, 얼마나 법을 무시하면. 판결하는 건 나야. 아무리 고발해봐 우리가 다 판결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권력이나 힘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갖게 돼 있는 게 사회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썩어가는 거죠. 맨날 공정 그러면서 터지는 거 보면 LH 사태 보세요. 뒤에서 자기들 배 다 불리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 번째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베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물론 체험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 행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만 많이 받은 사람은요, 받으려고만 해. 죽을 때까지. 전부 어디 가보면 나를 위해서 주는 사람으로 있어 다. 그 중에 제가 아주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7대 독자인가 8대 독자.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요. 사장님 앞에 브리핑 하다가 사장님이 안 받아줬다고 쫙 보고서 찢어버리고 확 던지고 나왔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사장이 감히. 몸에 그렇게 뱄어요. 몸에. 아들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편,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 조금만 하면 그냥 막 비판하고, 자식이 지배를 안 와요. 가까운 데 사는데. 사랑만 받아서 그래요. 7대 독자, 8대 독자 이러니까. 자꾸 행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동하게. 부모님을 이렇게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데 넌 뭐하니?
내가 스스로 한 건 뭐니? 자꾸 이 챌린지를 줘서 행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자꾸 자기가 자기 발상으로 가정을 고려해서 무언가 하는 행동, 그런 걸 칭찬을 해주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집에서 몸에 배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그게 몸에 배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속에 계시며 일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하는 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며 과도하게 보호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부모의 바람과 달리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아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걸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실천을 위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하사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비치고 세상을 지켜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탁월한 삶을, 높은 가치의 삶을 저들이 능히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